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서 각 나라마다 다시 국경 봉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델타 변이에 비해서 전파력은 3배 이상 강하고 또 다시 돌파 감염이나 재감염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부터 우리 고국에서는 백신을 맞았건 안 맞았건 관계하지 않고 열흘간 격리합니다. 어떤 분이 해외 나왔다가 돌아가는데 갑자기 열흘간 격리시키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이분이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나왔을 텐데 좀 이제 일 코로나라고 좀 편한 줄 알고 나왔다가 아유 너무 고생한다고 막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황이 자꾸 이렇게 바뀌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지금 한국에 있는 병원의 병상이 거의 다 포화 상태라서 집에서 재택 치료를 해야 된대요. 이게 중환자가 되면 스스로 호흡이 안 되는 사람을 분류하는데 스스로 호흡이 안 되는 사람은 집에 있으라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만큼 이렇게 면역이 약한 분들이나 질병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맞으면 될 줄 알았더니 반년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매달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바이러스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꾸 변종을 만들어내고 그런 우리는 또 건강을 지켜야 되니까 계속 백신을 만들어내고 계속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가장 안타까운 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우리 교회들인데 미국은 그래도 자유롭게 해주잖아요. 원하면 제가 언제든지 예배 나오는데 나라가 법으로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막아요. 법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올 수 있는 교회 수가 너무 제한되어 있으니까 예배는 이렇게 좀 꽉 같이 차서 이렇게 서로 모여서 드릴 때 또 이렇게 힘도 생기고 또 용기도 나고 그런데 너무 이렇게 띄워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중단하고 또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중단해 버릴까봐 이게 가장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도 살고 가정이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가정도 창조하시고 나라도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곳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보면 축복을 받아야 될 축복의 통로를 막아놓고 바이러스 잡는다 그러는데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기술로 바이러스를 만든다 해도 또 나타나잖아요. 이 스파이크라고 하는 이게 뿔같이 생긴 게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에 들어와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건데 지금까지 16개였는데 지금 나온 오미크론은 32개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72개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능력과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생물의 세계에 돌아가고 인간은 인간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원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게 잠잠해지면 예배 드리자. 잠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소란한 세상이 소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믿음이 건강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도 믿음의 건강함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강건해지면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것이 몸에 배가지고 이게 편하면 나중에 예배당 나오기도 정말 힘들어지는 거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굉장한 위기예요. 전쟁이 나서 위기가 아니고 바이러스 때문에 위기가 아니고 예배드리는 자리가 사모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또 믿음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는 그런 예배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긴 역사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믿음이 뜨거운 자들을 출현해서
제가 신학교에 가보니까 예배하기라는 걸 가르치시더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태, 이 순서 어디서 왔을까요? 구약에서부터 온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중세교회를 거쳐서 종교개혁 시대를 넘어서 지금 이 현대, 지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의 시대에도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많은 순서를 추가해도 되잖아요. 또 새로운 방법을 추가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 예배의 모든 순서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 전통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의 폼을 요구하십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많이 모였어. 굉장히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아름다운 퍼포먼스가 있고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중심이 됐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깊은 소속감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큰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있는 그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말씀 중심의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중심으로 드린 예배가 역사가 꽤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성전을 잃어버렸죠.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 다 붙잡혀가서 없어요. 근데 자기들 지금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성전 중심의 예배의 특징은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소와 양을 들고 와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소와 양을 잡아줄 제사장이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자기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는 쉽고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물도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좋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시는 말씀 중심의 핵심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그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가 초대교회에 이어지고 우리 지금 이 시간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공연이 이렇게 생풀한 순서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중세캐톨릭교가 오래 진행됐지만 말씀 중심의 예배를 잃어버리고 의식 중심의 예배로 갔는데 종교개혁이 나서 다시 또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배가 즐거워도 지금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이 뭐고 예배자의 본질이 뭔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가 되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의로운 사람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시련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가 막힌 기회를 얻게 됐어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1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있게 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했는데 약혼하여 결혼식을 앞둔 사람이 아이가 있다고 하는 걸 알면 그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있는데 그냥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고 축복의 출발이 돼야 되는데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아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미리 상의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제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근데 조용히 끊는다 해도 이게 해결되는 것이 간단치가 않아요. 이게 평생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이 비난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또 상처를 입게 되고 인생의 출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그런 어려움을 자기 인생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다 남 얘기 같이만 봤는데 자기 얘기가 돼요. 요셉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셉은 가만히 끊고 마리아의 생명도 살리고 자기도 조금 자기가 좀 비난을 받더라도 마리아의 생명이 사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자기가 저 여자가 싫어서 그만두게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이가 낳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요셉의 자식이 아닌가 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완전한 해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는 게 아니라 꿈속에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꿈에 주님이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내가 잘못 봤나? 꿈에서 한 얘기예요. 지금 직접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요셉은 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눈앞에 나타나도 대부분 거부합니다.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고 사인을 주고 말을 해도 안 받는 게 사람인데 이 요셉은 꿈에 나타난 말씀을 듣고도 순종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뭐 기분이 나빠서 이런 꿈을 꿨나 보다. 개꿈을 꿨나 보다. 그걸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힌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래요. He was righteous man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의롭다는 말을 아무데나 안 붙여줍니다. 상당히 의로운 사람에게 붙여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의로운 이유가 뭐죠? 착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경건하기 때문에. 경건하다는 의미는 하나님하고 날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고도 의롭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기도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해보지 않고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이런 사람 의롭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에게 날마다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선택이 정말 옳을까요? 내가 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 지켜주실 수 있는 선택일까요? 한참 고민했을 거예요. 마리아의 배는 불러오고 요셉은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할 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죠. 남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도 파멸로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문제고 당시의 법은 부정한 여인이 그게 발각이 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좀 판단 잘못하면 마리아의 생명도 죽고 그 마리아의 생명이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을 평생 자기가 비난을 받아야 될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이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요셉은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아멘 하고 그냥 내려오고요. 자기 마음에도 그러고 싶었을 것 같아요. 묻지 않고 데려오고 싶은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부모님도 설득해야 돼요. 주변 사람도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자기가 입을 벌리고 안 벌리고에 따라서 문제가 크게 터져나가서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고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이 덕스럽게 축복을 갈 수 있는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민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에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아기 예수와 그 어머니 마리아의 보호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오다 가다가 생각해보고 사람들하고 상의해본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고민해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하나님 나를 순종할 수 있는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한 번에 대답을 받았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오랜 시간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원하시는지 우리 자신도 확신이 될 때까지 구하지 않습니까?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고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100%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는 그 몸을 빌려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려는 사명을 주셨어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따로 수태 고지를 했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했어요. 네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싶은데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말을 해요? 누가 믿어줍니까 이 말을?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신비로운 일을 내 몸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걸 누가 믿어줄 수 있어요? 근데 마리아도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또 말씀할 때 요셉도 순종했어요. 이번에는 요셉은 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갖고 있는 사명은 이름 짓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거든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는 거예요. 지저스, 예수란 이름은요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자의 역할을 했어요.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 권력에 눈이 멀어서 아기를 죽이려고 할 때 아이를 데리고 이민 가는 거예요. 유대에서 애국으로 가는 건 이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의 권력 안에 있으면 결국은 잡혀 죽으니까 피해서 애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100% 순종하는 거예요. 100% 순종하면 역사를 이뤄요. 그런데 99.5%만 순종하면 역사가 안 이루어져요. 70% 순종한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100% 완전히 채워진 다음에 충만해진 다음에 이루어지지 조금 모자란 상태로 채워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넘치게 충성하시고 넘치게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십니다. 인생은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내 계획대로 내가 노력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것인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되면 내가 과정도 결과도 다 책임져야 돼요. 내 실력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우리의 계획보다도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젊은 나이, 어린 나이였는데도 믿음도 있고 사랑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도 믿음을 갖기가 어렵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랑까지 갖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은 정말 요셉의 인품과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아기 예수와 마리아의 보호자가 돼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를 귀하게 쓰신 줄 믿습니다. 혈기나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것을 기뻐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이러한 자가 이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because he was righteou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는 자 참 축복된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의로운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 곁에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 곁에 있으면 다 위험해요. 자기도 위험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위험합니다. 원래 인간은 의롭게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지만 인간의 죄성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족시키다 보면 죄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속에서 역사하셔서 죄의 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선택을 하는 자가 의로운 열매도 맺게 만드시고 풍성한 축복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6편의 말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해요. 억셉트 하세요. 그래서 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좋은 자동차 길을 놔두고 멋진 자동차를 가지고 밭길로 산길로 가면 차 다 망가지는 거예요. 길도 망가지고 차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잘 만들어놓은 길을 따라서 열심히 달리면 시속 200km도 날 수 있고 일주일도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길을 만들어주셨어요. 성도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일을 통해서 원하는 목적지에도 도착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태워서 갈 수 있고 생명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져야 돼요. 오늘도 악을 미워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속이는 자와 멀리하고
먼저 하나님에게 정직한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라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좋은 가문의 사람, 제사장의 가문이고 지금으로 아주 집안 좋은데 목회자가 된 사람, 주변의 가족들이 전부 다 명문 가문들이에요. 전부 제사장들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 행실이 나쁜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더니 이 여자가 자꾸 바람을 피워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당장에 잘라버려야죠. 그런 인생과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에게 준 사명은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또 용서하고 데리고 살으라고. 그건 간단한데 사람들이 호세아를 그냥 두나요? 얼마나 호세아를 비난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갈피를 못 잡는 좀 문제가 있는 아내를 자꾸 말썽 피우고 나가고 세상에서 어디 잡혀가 있으면 또 찾아와가지고 도망갈 때마다 찾아와서 같이 살고자 하는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져 사는 인간을 끝없이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호세아의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호세아같이 순종하고 싶어 합니까? 세상에 잘못된 사람은 가서 좀 구제도 하고 도와주고 좀 착한 사람처럼 노력하지만 내 자신의 가정이 남에게 비난받는 역할을 하려면 누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근데 호세아는 순종했어요. 자기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제물 삼았다고요. 우리가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순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성경에 한 번밖에 일하는 안 했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굳이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가 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을 거예요. 그가 맡은 사명은 사울이라는 눈먼 청년을 찾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는다는 얘기 한마디 해주고 오는 거예요. 되게 쉬울 것 같죠. 근데 시츄에이션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때려잡을 붙잡기만 하면 다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돌로 때려서 죽였던 앞장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썸이 안 차가지고 다마스커스까지 와가지고 다마스커스죠. 다메섹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려고 지금 체포영장까지 공권력에 받아가지고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소문을 듣고 다 지금 숨어서 쥐죽은 듯이 있는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를 복음 전하는 자로 쓰려고 하니까 이 말을 전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순종하면 좋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한 얘기가 그 사람이 우리 성도들, 형제들을 악하게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제가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뭐 설명이 없어요. 거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명이 어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순종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순종하는 자를 또 찾으셔서 하세요. 아나니아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성경은 의로운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사람과 목숨 걸고 구해주는 사람. 세상에서 의인은 그런 사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순종하는 사람. 아나니아가 가서 그 청년을 바라보니까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보고 기어다니고 이런 사울이 될 거라고 누가 바뀌겠습니까? 그의 안수기도 할 때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의 먼지를 아나니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참 예배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나오는 종들에게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더 초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화려한 퍼포먼스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데 우리는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생명의 은혜가 풍성하게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에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시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고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 예수 믿기 전에는 뭐든지 자기가 다 자기 방법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실패했겠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성도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쁨 중에 하는 얘기겠죠.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보니까 좋은 게 한 가지가 있다. 뭐냐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하고도 역시 지고 힘들고 그냥 사람들이 또 나한테 기대나 싶어가지고 계속 짐이 된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이게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니라 점점 지치는 거예요. 그래 주님에게 은혜 받아서 감사해서 나누니까 그냥 너무 좋대요. 짐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냥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게 믿어지니까 내가 조금만 수고해도 기쁨이 오고 감사도 오고 편안한 이 차이네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 주는 행복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밖에 서지 마시고 주 안에서 숨으로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사랑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 섬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